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죠?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초대교회 1세기 사는 성도들은 굉장히 박해와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그 박해와 고난이 무려 313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무려 1세기에서 3세기까지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300년 동안 핍박이 계속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핍박과 박해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에 의해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가죽을 벗겨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불로 태워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시련과 고난이 계속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잃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하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감격 속에서 모든 고난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통해서 주어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단순히 바이러스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 옆에로 세계 경제가 참 힘들잖아요. 특별히 가정의 기업과 또 경제를 이루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잃었던 힘을 다시 회복하시고, 잃었던 그러한 모든 삶을 다시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 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을 좀 펴보시면 이제 오므리 왕조의 시대가 끝이 나는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를 들어 쓰시죠. 그게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아주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죠. 그만큼 이 엘리야가 차지하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 시대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오므리 왕조의 그 아들 아합이 아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시대 전체가 아주 암흑의 시대, 아주 어두운 그런 영적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어두운 영적인 시대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그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는데 가장 앞장섰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자신의 사역을 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라고 하는 그 제자를 선지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는 그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 그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그 시대는 또 어떤 시대냐? 그 시대 역시도 영적으로 만만치 않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바톤을 이어받은 거예요. 근데 그 바톤을 이어받는 엘리사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자신의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2장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능력의 선지자가 이제 자기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바톤을 터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데 엘리야가 제일 먼저 길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베델에 있다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근데 요단으로 가게 될 때 그 요단하는 강을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을 건너가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겉옷을 요단 물을 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겉옷을 벗어서 요단 물을 치니까 그 요단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요단 강에 육지가 드러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에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홍해를 내려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 내리쳤을 때에 홍해 바다가 물이 양쪽 벽이 생기면서 그 홍해 바다에 그 깊은 육지가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걸어서 그 광야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그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자신이 옷을 들고 치니까 그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요단강의 육지가 드러나 그 육지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그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이제 하늘로 부름을 받고 올라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은 그 엘리사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갈 텐데 올라가기 전에 나에게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더니 이 엘리사가 그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의 능력 가운데 갑절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다가 플러스해서 갑절의 능력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엘리사의 그 청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자기에 청한 거야. 자기보다도 더한 능력을 달라는 거야. 자기보다 더한 능력을. 그러니까 엘리야로서는 생각지 못한 것을 엘리사가 구하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 요구는 엘리사가 지금 자신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그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때에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자신의 일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어두운 역사, 어둠의 영이 가득한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갑절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육적인 힘을 가지고 이 어둠의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와 대항하여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함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마귀와 사단과의 싸움이 우리 성도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런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주어지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갖지 아니하고서는 이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 내가 이 어둠에 가득한 이 세상,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배를 내가 가져야만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엘리사는 자신이 어떤 그 갑절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사의 신앙이고 엘리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대로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육을 가지고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 그 능력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거룩한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그 갑절의 능력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오늘과 뜻하지 아니하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과 때로는 절망에 쌓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구합니다라고 하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참으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볼 때에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네 두 눈으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그 순간에 원하는 대로 엘리사가 구하는 그 능력을 네가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에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가 이제 둘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요단을 갈라서 요단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오늘 성경의 말씀이니까 불수레와 불말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 엘리야와 엘리사에 서 있는 그곳에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 회오리 바람 속으로 누가 끌려 들어갑니까? 엘리야가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불말과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회오리 바람이 힘을 불면서 그 회오리 바람 속에 엘리야가 들어가서 그 회오리 바람 속에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누가 쳐다보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쳐다보게 되어져요. 쳐다보게 되어질 때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엘리사가 소리를 질러요. 그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소리 지르죠? 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몇 절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절. 자, 엘리사가 보고,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기 그만 주시고.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랬어.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는 순간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지르는데 엘리야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미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예? 그때 엘리사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옷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예?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던져준 그 옷이 있어요. 그 옷을,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요. 오늘 성경의 말씀, 그 옷을 주워 가지고 그 요단 언덕에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가 바톤 터치를 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끝까지 누굴 따라온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곳을 따라온 거예요. 그 다른 곳을 따라와서 마지막 요단강을 누가 쳤어요? 엘리야의 옷을 요단강을 향해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갈라진 그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된 거예요. 이제는 누가 남았어요? 엘리사 홀로 남았어요. 엘리사 홀로. 이제 자기의 스승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엘리사 혼자 남았어요. 그럼 엘리사 혼자 남은 이 엘리사는 이제 어디를 건너가야죠? 다시 요단을 건너가야 돼. 요단을 건너가야 돼. 요단을 건너올 때는 스승이 그 요단을 갈라서 걸어갔는데, 갈 때는 혼자 걸어가야 되는데 혼자 걸어가는 자신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그 하늘로 승천하신 엘리야의 그 겉옷을 주워서 그것을 가지고, 예? 요단 언덕에 서서 그 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에 서서 요단물을 향해 치는 순간에 요단물이 어떻게 됐어요?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요단을 건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옷을 취하여 요단을 건너게 되어진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는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선지자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엘리야 시대가 끝난 거예요. 엘리야 시대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 모세가 120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요. 120살에 세상을 떠날 때 성경은 모세가 죽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120살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자신의 기력이 다 쇠하여서 죽는 것이 보통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죽을 때에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모세는
성경에 보면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눈이 아직 흐리지 않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영적인 사명감이 아직도 충만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 기력이 쇠하지는 아직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뭐예요?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거야.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라. 모세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모세는 자신이 아직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이제 여기서 마치고, 그 뒤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라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모세도, 하나님 나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생각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네 사명이라고 했을 때 모세는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마지막 숨을 거두죠. 그 숨을 거두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예요? 그 다음의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한 선지자도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그러나 그 능력이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다음의 역할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엘리사는 그 능력의 종인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시대에 선지자로서의 등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선지자의 등극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뭐냐? 엘리야 선지자의 그 겉옷을 주어서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려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바톤을 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에서 흘러나왔던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쳤을 때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가졌던 그 능력이 그대로 누구에게 왔어요? 엘리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뭘 구했죠? 자기의 스승에게 뭘 구했습니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어요. 갑절의 능력. 내가 당신보다, 우리 스승님보다 더한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요구했던 그런 간절한 요구였거든요. 갑절의 능력을 내게 달라. 그런데 그 갑절의 능력을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에게 그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능력이 어떻게 임했느냐?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치는 순간에 그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을 쳤을 때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똑같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구했던 그 갑절의 능력이 그에게 어떤 사건이에요? 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제 그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의 그 일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대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어떤 장로님으로 세우고 왜 권사님을 세웠을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세울 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여작하고 부족한 것을 사람의 눈으로 봐서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직분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일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그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그것이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제비를 뽑아도 그 제비 속에서 누구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성도들이 볼 때 좀 시원찮고 부족하다고 해서 뭐 그런 사람이 뭐가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울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그런 성도가 참된 믿음의 성도고,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세운 것도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누가 세웠어요? 소 12결의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그 엘리사였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께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지시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통해서 후계자로 삼아지고, 그 후계자로 삼았던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울 때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겠지라고 믿으시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임할 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부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든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 그 힘을 어디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일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것이 세상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누구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힘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져요. 그 능력이 임할 때에 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었어요?
능력을 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떤 성도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능력입니까? 능력이 아닙니까?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다면 그 힘을 반드시 나는 사용하라고 준 거지 그것을 사장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떨어진 그 옷을 주워가지고 그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치지 않았다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 있느냐?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물이 갈라지더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엘리야에게 구한 이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할 때 거기에 뭐가 역사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는 여러분 일꾼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성전에 구걸하던 사람을 보게 되어지죠. 나면서부터 뭐요? 안진뱅이 된 사람, 걷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 걷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걷지 못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뭔가 자신에게 뭔가를 얻을까 하고 그 사람이 뭔가를 얻을까 하고 그를 주목했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물질을 주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요?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을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죠?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지혜나 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주신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세요.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능력. 여러분이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힘든 일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자신의 인생의 힘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그분이 나의 요새요, 그분이 나의 반석이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요, 그분이 나의 산성이로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오늘 새로운 시대에 선지자로 등극하는 것은 그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가 되어지고,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 어려운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목소리가 그래가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에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